안녕하십니까. 대학로 센터를 건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동역자님들 또 감사하고, 또 특히 입당 예배를 위해서 미국과 또 독일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학로 개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7년 전 대학로 센터 개척 요절로 잡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중 에베소 교회 역사는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개척의 역사를 배우고 또 본받길 원합니다. 대학로 개척 역사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를 살펴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의 도시로서 세계 각국에서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상품들을 거래하는 동양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와 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결혼한 후에 수시로 둘러서 보석과 또 화장품을 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은행업자, 또 창고업자, 운수업자, 철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과 대서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부족할 점이 전혀 없는 물질적으로 부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는 영적으로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은 마술과 미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열광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여신을 숭배할 때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고 발광하고 날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음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음란과 쾌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도시가 어떻게 영적인 이러한 도시로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힘있게 역사했는지, 힘있게 흥왕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센터 건축 역사 위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기 전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성경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경 선생으로서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신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요한의 세례에만 고정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에 영접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반면에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1년 대학로센터 개척 이후에 7년 동안 이 말씀을 요절로 삼고 열심히 공부해서 20권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한 장, 두 페이지로 된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여 권의 성경을 공부했지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못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회개하고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임하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1대1이나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에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할 때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의 임하심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말씀이 흥황하여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논쟁을 하고 상대방을 깨우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메시지를 비방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분위기는 다 깨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